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드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자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상가하고 있는 히브리서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모이러 오셨고, 이제 몸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양육하시고, 양육된 교회를 무장케 하셔서, 이제 비진리와 싸우게 하시는 섭리의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에 담겨져 있는, 히브리서부터 담겨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내용은 유대주의와 투쟁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주의와 싸우게 되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적인 내용들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서 이탈을 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옆길로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내용을 기록해 하심으로 예수님은 여러 신분에서 또 하시는 이유에서 믿는 신앙에서 우월함을 증명케 되어지므로 유대주의를 배격하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장 내용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우월하시냐면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통해 유대인을 배격하게 되어지는데요. 3장 1절부터 내용에서는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대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믿어라가 아니고, 이러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우월하심으로 무엇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더 우월한 신앙임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4장 2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우월하신 증거를 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는 사람으로 예수는 아들로 충성했음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밝혀주는 내용이 3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3장 1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심으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이룬 거룩한 형제들아. 예, 거룩한 형제라고 칭하는데 어떻게 칭하는가? 하늘의 부르심을 이룬 거룩한 형제라는 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거룩한 형제가 될 수가 없는데요. 한번 그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영혼에서 이제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구원에 대한 서정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간략한 정리에서 예정,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로마서 1장 실제로 보게 되어주면은 로마서 1장 7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이제 부르고 있는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 3장 1절로 다시 와서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도리는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사도시며, 사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는 자인데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에게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 한번 요한복음에서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6절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요한복음에서 몇 개 한번 찾아보죠. 먼저 이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역사하셨던 사역 자체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였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7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나이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찾아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16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믿는 히브리서 3장으로 다시 왔어요. 믿는 도리에 믿는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사도라는 의미 자체가 보내심을 받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에게 직접 보내심을 받는 자임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또 하나님 또 보내심을 받는 자이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뒤쪽으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싸우면서 얼렁뚱땅 대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심을 보내심을 받는 자이며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저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입에 한 것 같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번역 자체가 서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우트라는 헬라어 언어인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자신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집이라는 의미 자체는 오이코스라는 의미인데요, 정적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온 입을 다시 한번 바르게 번역을 하면 그 자신의 정적에게 충성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절의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모세가 자신의 모든 정적에게 충성을 했다라는 것. 예, 자기의 백성들에게 충성하는 것하고 보내신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라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입에 한 것 같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의 모든 정적에 한 것 같이 충성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히브리서 뒤쪽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정적에게 충성한 것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그냥 1절부터 조금 읽어보고 넘어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며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24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여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자기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을. 그 다음에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력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받는 그 자체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2절 내용이 히브리서 3장 2절 내용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의 모든 종족에 충성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충성했다라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하고 종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우월하심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더 3절입니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은 앞에서 종족이라고 그랬죠. 종족을 마련하신 이가 그 종족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2절 내용의 이유가 3절 내용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련해 주신 종족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누가 더 값어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더 값어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은 종족이라고 했는데 종족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 집을, 종족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죠. 모세의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이 누구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 6절을 2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자체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온 집에 산으로 충성하였고, 자기 종족의 그의 종족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종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산으로 충성을 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집은 누구다 그랬죠? 정적. 하나님의 정적을 맡은 아들로 충성을 하였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모세하고 그리스도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모세는 자기 정적의 산으로 충성을 한 자였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집에, 자신의 정적에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라, 그 정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교했듯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비교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에게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충성을 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한 산으로 이제 충성을 했는데, 대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충성했던 그 충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면은 그의 정적이라는 이야기는 그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요,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신 성경적 근거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이게 좋은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근거를 얻지 못하면은 그 이론 자체는 허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 근거를 우월하신 증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7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될 만큼 우월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성령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시편 95편 7절부터 한번 읽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시편 95편 6절부터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우리 전을 위해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이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명세하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1절까지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한번 본문 내용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고 강해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이 내용은 이제 앞에서 읽었던 시편 95편 7절, 8절에 대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봐보실까요? 시편 95편 7절, 8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한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바하고 마사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확인해 보시면은요. 6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불만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6절부터 이제 물이 없다고 원망하게 되어질 때에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우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옥전에서 그대로 행하니이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했으니 마사는 다퉜다는 의미가 있고요. 무리바는 시험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뒤에 나아지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쳤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 건너서 만나까지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물이 없을 때문에 이제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이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던 무리바에서나 마사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지니라는 이야기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는 누구죠? 오늘날은 뭐예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약시대 때에 너희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 격동하여 강해에서 시험하였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강팍해버리면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뒤에 나아지는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팍해 되지 말라. 거기서 내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는데도 시험했고 증거를 요구했던 이런 부분들, 살아계신 증거를 요구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강팍했던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너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이되 내기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여기서 안식은 어떤 안식이죠?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했던 내용들인데요.
실제적인 사건은 민수기서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민수기서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명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와 같이 10번이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조상들에게 명세한 땅, 가나안 땅이죠.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는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던 살아계신 보여주셨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강팍에서 말씀을 듣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네. 말씀 듣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인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이제 직접적인 내용들을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막연한 이야기를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뒤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12절부터) (15절까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거나 강팍게 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악심을 품게 되어지면은 강팍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12절부터 나와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떠들릴까 염려할 것이요. 예, 마음에 악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들어오지를 않으면은 내 안식이 이제 영원한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13절 나오네요. 또 오늘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되면 면하라. 예. 많은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을 겪으면서 살게 되어지는데요. 서로 피차 권면을 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 마음을 강팍게 됨을 면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시작할 때가 어떤 시기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잡을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13절 내용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일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제 유혹에서 강팍함을 면케 되기를 원하는. 왜 그러죠? 권면하지 아니하면은 금방
처음 믿은 데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붙잡았던 것들을 확실히 붙잡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싸움이라는 것은 죄악과의 싸움이죠. 죄악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히 붙잡았던 것들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 공부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잡았던 그 말씀 놓지 말기를 원하는. 이게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는 시작도 중요하겠지만은 마지막에 보게 되지면은 마지막에 그것을 잡았던 복음을 놓아버리면은 불택자가 택자가 아닐 수도 있죠. 맞아요, 틀려요? 예?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보게 되면은 길가반,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죠. 거기서 선택한 백성들, 천국 백성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마지막 옥토밭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처음에는 잘 붙잡은 것 같는데 마지막 가서 붙잡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열매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선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선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붙잡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경계심이 없이 한 번 믿었으니까 끝까지 이제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13절, 3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어머니가 일컫는 동안에 늘 피차 권면하여 너희는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여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중요해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이다.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5절까지요. 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했으니, 이 시편 95편 7절 8절의 내용이죠. 오늘날 신약시대 때에 너희가 그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했으니, 강팍케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에서 떨어지지 아니한 자는 선택한 백성임이 확률이 짙죠.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자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려줍니다. 모세를 쫓아온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단마디로 이야기했으면
15절 16절에 나와져 있죠.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 듣고는 노하심을 결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록히 했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탈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고요. 직접적인 근원은 불순종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 노했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했는데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마음을 강팍게 했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엎드리게 되어졌다라는 거.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강팍한 자가 광야에 다 엎드리게 되어졌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예, 말씀을 강팍하게 되어졌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못하니까 결국은 믿어지지 아니한 것이고, 믿어지지 아니한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부터 23절까지는요, 우월함에 대한 결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잘 들려오게 해 주셔서 선택한 백성으로 믿어지게 해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